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부르시죠. 찬송가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들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제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3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비야는 그의 아버지가 지은 죄를 모두 그대로 따라갔으며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는 달라서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주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에다가 한 등불을 주시고 그의 뒤를 이을 아들을 세우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다. 다윗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르게 살았고 햇사람 우리아의 사건 말고는 그 생애 동안에 주님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늘 전쟁이 있었고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아비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이 유다왕 역대 지략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아비야가 죽어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다윗 성에 장사 지냈고 그의 아들 아사가 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3절 하반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도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는 그런 그 말씀을 하시죠. 이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계획, 생각, 동기 이런 모든 것이 깨끗하고 또 순수하며 진실한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게 없는 거예요. 뭔가를 하려 할 때의 계획, 동기,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 조금도 악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함을 이야기할 때에 이 온전함은 하나님이 원천이 되십니다. 근원이시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모든 것이 악하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이에 비해 하나님은 악한 게 없죠. 그분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선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분에게서 나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라고 할 때에 그분의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악함이 없는 거죠. 근데 이에 비해서 인간은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함을 이루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얻기 위해서 뭔가를 자꾸 계산을 하고 따지고 저울질을 하고 개인의 유리함과 이득을 얻기 위해서 얄팍한 술수를 쓰는 이런 그 모습들, 인간에게는 온전함을 기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그 모습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남유다의 왕이 된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간단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짓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타락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이란 죄가 없는 거죠. 죄질 어떤 생각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비야에 대한 기록된 그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러지를 못하거든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를 못했대요. 이유가 뭐죠? 그의 아비 르호보암을 쫓았다는 거죠. 그를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라고 비교를 하지요. 아비야가 닮아가야 할 사람, 또 표본으로 삼아야 할 사람, 그건 아비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거죠. 다윗을 닮아가는 이런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죠. 초등학교 때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선생님들이 위인전기를 많이 읽으라고 하면서 독후감을 좀 써내라, 그런 과제를 좀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좀 본받으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저의 그 어린 시절의 경험을 생각해 봤을 때 아비야가 한 나라의 왕으로서 과연 누구를 닮아가고 누구를 쫓아가야 될 것이냐 라는 그런 그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애석하게도 그는 그의 아비 타락을 그대로 닮아갑니다. 닮지 말아야 할, 본받지 말아야 할 그런 그 대상, 그런 모습을 그대로 닮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밖에 없죠. 그것을 성경이 이제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말로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성경은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윗. 그 다윗의 마음을 닮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에 비해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모습을 또 함께 기록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인간들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설명할 때에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언급합니다. 즉, 그런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다윗을 통해서 설명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시면서 다윗을 이제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죠. 다윗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당시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록된 말씀대로 참 온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고, 또 하나님께서 당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도 또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몇 세대 전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남유다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실 정도예요. 그러면 그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마음에 합했으면, 하나님은 또 그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냐 말이죠. 다윗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하나님. 그 다윗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런 간단한 그런 그 표현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야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이루어 갈 때에 본으로 삼아야 될 사람, 그건 바로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아비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이었다는 거죠. 아비야에게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표본적인 그런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삶의 자리에서 참 겸손해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잘 되면 자기 능력인 줄 알아요. 자기 재주인 줄 알고, 자기가 잘나가지고 잘 되는 줄 아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를 볼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비야가 잘나가지고 나라가 망하지 않고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말씀 봤죠? 르호보암과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숭배하고 말씀 없이 타락한 그런 그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비야가 잘나가지고 나라가 그렇게 세우고 왕권을 유지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건데 정작 은혜를 받은 사람은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도 모르고, 이유. 그 이유가 뭐예요? 다윗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생각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은혜 주심의 이유 혹은 목적, 이걸 우리가 다 파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착각하는 경우들 많이 있고 받은 은혜를 헛되이 쓰고 사용하는, 누리는 이런 그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비야가 이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오늘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잘나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을 생각하셔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구나. 이걸 알았다면 아비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본받아야 될 사람은 나의 아비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요? 말씀을 드린 대로 아비야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타락하고 부패한 사람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는 다윗 때문이었대요. 이걸 그가 알았더라면 결코 르호보암의 타락을 닮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을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셔서 예루살렘을 굳게 세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닮아가야 할 사람은 내 아비가 아니라 다윗이라는 걸 깨닫게 됐을 것입니다. 아비 르호보암이 왕권을 얻고 누린 것이 우상 숭배 때문인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아들로서 가만히 보니까 아비가 갖고 있는 왕권, 왕으로서 누린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 이거 우상 숭배를 통해서 얻은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따라가죠. 자기도 그걸 얻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아비와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다윗 왕을 생각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알았다면 그는 아비를 닮아가는 게 아니라 다윗을 닮아갔을 겁니다. 다윗. 내가 다윗 왕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얻었구나. 그럼 내가 닮아갈 사람이 누구겠어요? 결코 타락한 아비를 따라가지 않고 다윗을 닮는 거죠. 다윗이 간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아비야는 이거를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베푸신 은혜였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지인데 오늘 우리가 만약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겸손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 내가 잘나서 받은 거 아닙니다. 내 능력을 알고 교만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안다고 하면 우린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사람,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들, 하나님을 잘 섬겼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렇진데 성경을 볼 때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분들을 닮고 또 그분들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